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통하여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특강의 제목이 요한복음과 성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제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여러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에 대한 구분이 제일 잘 드러나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 이 특강을 부탁하셨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제 신앙생활과 신학 공부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적으로는 제가 목사로서 앞으로 섬길 교회 사역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특강의 전반부 내용으로서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강 제목에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성례라는 단어입니다. 성례라는 단어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 두 성례를 지키는데 바로 침례와 성찬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의의 후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특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강의라기보다는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의미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성경이나 휴대폰 어플로 된 성경을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첫째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구별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유대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고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은 그가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공식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예루살렘 사네드린 공회에 소속했던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70명의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회의였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최고위층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걸 꺼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선택한 방법은 밤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니고데모의 신중하고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가 드러납니다. 밤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표적으로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표적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기적들을 자기가 직접 보았거나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결론 짓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틀림없구나. 이게 니고데모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점잖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높여서 부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가면 니고데모의 인정과 칭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정과 칭찬에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가졌던 바리새인이었고 뛰어난 정치 감각 가지고 있었던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했지만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평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 후 30년, AD 30년쯤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젠가는 온전히 회복되기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위대한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이 지겨운 로마의 다스림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자 심지어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지금 이 땅 안에 있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는 지금 그 세계를 보고 있는데 니고데모 너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중요해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해서 태어나는 것, 또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듭해서 태어난 사람만,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비유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자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4절로 가면 니고데모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랐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 번 더 태어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 나오는데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물로 하는 침례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물보다는 성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육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킵니다. 반면 영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육체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모두가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8절로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 태어난 사람,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특징을 바람의 특징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이후에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바람의 흔적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누군가에게 찾아오셨는지 아닌지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거듭 태어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흔적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로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마지막 반응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들을 갖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3장 6절로 가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씀은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일 뿐이고 육으로부터는 영의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영에 속한 것들이 태어나고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방식으로 태어난 자연적인 인간은 절대로 영의 세계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 가지고는 인간을 뛰어넘는 세계의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것들, 인간에게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자연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땅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육체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적인 인간이 누리는 세계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계를 육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만, 거듭 태어난 사람만 볼 수 있고 들어가서 누리는 세계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되살아나는 세계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너무나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너무 괴로워서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리고 누군가는 삶에 너무 재미난 것들이 가득 차서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는 삶이 너무 바빠서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리고 반대로 누군가는 삶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립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깨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엄청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의 예시로서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육의 세계만을 살아가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잘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특강의 후반부로서 침례와 성찬에 관한 내용을 적용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침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찬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침례와 성찬의 진정한 의미, 참된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침례에 관한 것부터 생각해 보겠는데요. 침례 요한에 관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침례 요한이 자신이 왜 물로 침례를 주고 있는지 목적을 밝히는 본문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신이 지금까지 침례를 주었던 목적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기 초의 유대인들이 침례라는 의식을 행했던 것은 하나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누군가 깨끗하다는 표시로서 혹은 깨끗해지기 위한 표시로서 물로 침례를 행했는데요.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짐으로써 곧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게도 침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주고 있는 침례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실 침례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자신이 물로 베푸는 침례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실 침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침례 요한은 물을 사용해서 물로 침례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물이 아닌 성령을 사용해서, 다시 말해 성령을 부음으로써 침례를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었던 물을 사용하는 침례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침례는 하나의 예고편이었고 성령을 부어주는 침례가 진정한 본편이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침례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는 침례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행하는 침례식이 성례, 거룩한 예식인 이유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침례식은 그냥 물을 사용하는 조금은 특이한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침례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교회 건물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보이는 물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 침례식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식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봅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첫 순간만에 관한 약속은 아닙니다. 이거는 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약속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처음 찾아오시는 순간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침례식에서 침례를 받는 당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령을 이미 모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식은 여전히 성례로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찬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겠는데 제가 먼저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깐 위로 올라가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56절, 57절에 나옵니다. 56절, 57절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5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이는 양식과 보이는 음료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표현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직접적으로 성찬식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빵과 주스를 먹습니다. 혹은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의 성례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을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영으로 실제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성찬식이라는 것은 그냥 교인들이 모여서 빵과 주스를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찬식은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빵과 주스를 받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성찬식 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방금 살핀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식의 빵과 주스를 받아 먹는 사람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지식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거행하는 성찬식 그리고 침례식마다 보이는 물 혹은 보이는 빵과 주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물을 사용하는 침례식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찬식의 빵과 주스를 먹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꼭 Q&A 시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같이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질문이 아니라도 들으면서 생각하신 점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민아 집사님 질문하신다고? 할 거 없는데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니고데모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요? 사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옹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에도 관여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공부하시는 신학자분들과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에 조금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 수가 있지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고 그랬는데 어떤 관계의 릴레이션십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네요. 네,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모든 신학자들의 의견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 방면으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임신했을 때 둘이 만났고 어쩌면 예수님과 요한은 직접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건데 그런데 혹시 출생 이후에 예수님과 요한이 만났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오늘 1장에 읽은 것처럼 침례 요한은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육체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게 절대 아니고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이 표현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인적 관계에도 몰랐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게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서 나도 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어떻게 종합하여 이해하느냐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쩌면 제 추측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던 그 장면이 실제 예수님의 침례 장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침례 이전에 침례 요한이 그런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충만 선교사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아주 충만하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착 정리된 기분 공부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질문도 하나 해주시죠. 사모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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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안에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요. 이제 그 포도주나 뭐 와인, 이제 빨간 주스 같은 거 하고 동그란 이제 누룩 없는 그것들 먹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식빵을 이렇게 잘라서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나는 그걸 먹을 때마다 이건 신경적이 아니다. 누룩 들어간 거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너무 예민한 건가? 일단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자면 구약 성경의 6월절 본문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돼 있지만 신약 성경의 성찬 본문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6월절을 모형으로 보고 있어서 6월절과 연결시킨다면 성찬식도 누룩 없는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성경 본문에 명령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뭐 상관없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오른밤을 내놓고 왼밤을 오른밤도 맞고 왼밤도 맞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오른밤을 맞고 또 왼밤을 맞았는데도 그 때리는 사람이 우리는 아프잖아요. 맞는 사람은. 근데 때리는 사람이 그걸 깨닫지를 못할 때는 너도 그를 똑같이 하여 깨달음을 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저기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 아프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는 맞으면 너도 아파, 나도 아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른밤 맞고 왼밤 맞고 계속 또 그냥 맞아도 지금도 참아야 되는 건가요? 물론 오늘 이제 강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오히려 그 본문이 계속 맞아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한쪽 뺨으로 때리고 다른 뺨도 때리는 보통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뺨을. 그 멸시의 표정이었거든요. 다른 뺨을 돌려달라는 건 손바닥으로 때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노예 처분을 거절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꾸 참으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너희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대항하라는 말씀인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해석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누군 계속 때리면은 가만히 맞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이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기를, 누군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경험하시겠지만 미국은 정말 눈에 보이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아주 내놓고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특히 백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아주 내놓고 무시받을 때가 있고 그러는데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무시당하면서 이걸 어디까지 그냥 참고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 지금 어디서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누군가 지혜롭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거기에서 무조건 땡큐. 네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웃으면서 땡큐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같지도 않은 말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실험해 봤어요. 그럴 때 결과가 참 놀랍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내가 발끈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서서 웃으면서 땡큐 이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윈하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당연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대답,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할 때 오히려 내가 일어서고 그 상대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삶의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더 받을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었는데 사실 진짜로 너무너무 탁월하신 강의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거듭난 것은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씀해 주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궁금할 게 나는 그럼 과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바람 소리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나? 이런 의문이 들고 좀 약간 좀 의심이 들 때 어떤 좀 그런 바람과 같은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구원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포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성찬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찬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물론 우리 육체적으로 다 살아있죠. 다 숨 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으로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냐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나는 정말 살아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양식이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삶에 굴곡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무뎌질 수도 있겠지만 선찬식에 참여하여서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잠깐 놓쳤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인데요.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됐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분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탐구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이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그 성경을 보는 각도가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저희가 좀 더 본문의 100%는 아니어도 조금 더 가까이 좀 건강하게 읽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중요한 질문 같아요. 사실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은 하나지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층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가 됩니다. 사실 저도 신학생이지만 우리 세미나리가 가까이 있죠. 여기도 많은 세미나리 학생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미나리를 3년, 5년, 10년 공부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다 똑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게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제대로 읽는다는 그 표현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서 묵상해서 깊이 읽고 유튜브 설교도 보시고 라디오 설교도 들으시고 다 좋지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 수업들도 있고 또 많은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나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성경 수업들을 적극적으로 듣는 게 그게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이상한 말들이 다양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도 목사님의 말씀을 먼저 곰곰이 들어보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방식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 읽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 같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이충만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요. 우리 이충만 목사님 신비로운 존재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몇 번 물어봤어요. 저분은 누구세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우리 사우스웨스트의 많은 공부가 다 힘들겠지만 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약 전공 또 구약 부전공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부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지금 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신데 지금 공부에 뜻을 두고 지금 많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쁜 중에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고, 네,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오늘 유익한 시간 가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2주 뒤에 있을 저는 또 성찬식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는 시간,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김명수 집사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동의해요.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인간이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하신 송진아 자매님의 또 그 말씀도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땅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방식대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아까 진아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위트 있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받아치지만 모멸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믿고 손으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악을 또 이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먼저 오늘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전이 저는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과 유업들이 있는데 겨우 천국에 가서 누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그 하나님 나라인데 이 시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귀한 말씀 통해서 귀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또 그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쁜 와중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 의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을 낳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였죠.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김한수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성령의 흔적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직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낳으시면 우리가 전달하는 그 복음이 의미가 있어지고 열매 맺게 되고 싹을 틔우고 성령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 너무 귀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중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VBS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중생의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기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새 생명을 아버지 싹트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도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을 더 의미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춘만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또 가르침을 함께 듣고 또 말씀 가지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의하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보이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나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보이지 않는 가치 이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